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면. 오늘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는지, 잘 오셨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거 기적입니다. 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진짜 한순간도 지켜주지 않으시면은 참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만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실 때마다 좀 반가워하시고 또 행복해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다윗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봤는데,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생명이 위협받는 몇 번의 위기를 19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그 다윗의 생명을 위협했던 장본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장인이었던 다윗왕에 의해서, 사울왕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고 심겨 놓으셨던 그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다윗은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합니다. 지금 이 그림이 왜 뛰어났나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겠지만, 다윗의 인생,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을 걷는 인생입니다. 이게 살얼음이죠? 다 의미가 있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인생 같지만,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여러분, 내 삶은 정말 안정됐다, 내 삶은 정말 안전하다 할 사람이 이 세상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아무 대책 없이 나간다고 했을 때, 부교육자, 이제 저희 후임들, 부교육자들이 저를 보고 말리면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안전하지 않은 곳에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뭐하러 나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니네 삶은 안전하냐면서요. 뭐 지금은 월급 받고 있고 사역지가 있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거 한번 오늘 밤에 흔드시면 다 불안한 거 아니냐, 우리 인생은. 어차피 인생이 불안하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한 단계 후회하지 말고 내딛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김성호 목사가 그 자리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 우리 인생도 안정된 것 같고 안전해 보이지만 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폭풍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삶도 그렇게 바뀌세요. 그리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안주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삶은 퇴보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인생길을 다윗과 같이 살얼음판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믿고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19장 후반부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끈질긴 추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19장 끝에 보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겁니다. 라마나옅이라는 곳에 있을 때 다윗이 아주 큰 위기에 빠집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 하나? 지난주에 한 일인데, 라마나옅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손길을 베푸십니다. 사울이 예언을 하고 옷을 다 벗고 다윗을 잡으러 와서 잡진 않고 하루 종일 예언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1장 1절,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20장 말씀 1절에 보면 다윗이 그곳에서 무사히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있는 곳으로 돌아가죠. 그가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찾아갔겠죠? 그리고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다윗이 도망가서 찾아간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20장 1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자마자 안부도 묻기 전에 따져 묻듯 요나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그가 내 생명을 찾냐.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을 보자마자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감정이 여러분 좀 느껴지셔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열받아 있어요. 다윗이 흥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보자마자 얘기하는 거야. 뭐 잘 지냈냐 그 얘기도 없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 있냐 라고 이렇게 다윗이 요나단을 보자마자 매우 흥분이 되고 매우 억울한 소리로 요나단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에 보면 매우 흥분되어 있고 또 억울하고 분한 다윗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는 19장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지금 여기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고 있는 이 흥분된 이 말투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한 번도 아닙니다. 사울이 19장만 해도 적어도 3차례 이상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요나단이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 아버지를 욕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를 욕하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흥분한 다윗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게 이제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그 옷을 이르되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고 그렇지 아니하나. 여러분,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거 당연해. 그러나 그런 일이 내 삶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요나단은 오히려 저 차분한 어조로 2절에서 다윗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다윗의 상태는 불안이 극치에 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요나단의 위로의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전혀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 불안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혼자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자기만의 소설을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불안 그리고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은 늘 자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얘가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요. 굉장히 불안이 많은 사람은 자기의 상황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늘 어떤 소설을 쓸까요? 비극의 소설을 씁니다. 안 될 거. 비극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비극의 소설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좀 불안증이 많고 좀 두려움이 많아서 나도 내 앞길, 내 미래를 생각할 때 항상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아니면 나는 내 인생의 소설을 쓸 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소설보다는 대부분이 비극으로 끝나는 소설을 쓴다. 그런 분들 혹시 계시면 손들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알 수 없는 그 불안함, 여러분도 뭔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조금씩 맡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의 소설을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도 지금 그런 상태예요. 3절에 한번 보실래요? 자,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이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런 얘기 하죠. 소설 씁니다. 아마 너가 나를 좋아하는 것을 네 아버지가 정말 잘 알고 있으니까 너한테는 알리지 않을 거다. 나 죽이라고. 그리고 반드시 나는 때가 되면 내 아버지 손에서 죽을 거다.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라고 다윗이 말하죠. 여러분, 너무 불안해지다 보니까 다윗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스토리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반응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절에 요나단이 이런 다윗의 반응을 보고 위로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4절에 보면 적극적으로 곤란에 빠져있는 다윗의 필요를 도우려는 마음 가지고 있는 거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불안이 극치에 달아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위로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곤란에 빠져있는 다윗의 필요를 도우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 얘기하죠. 소원을 말해봐. 그 얘기합니다. 요즘 소녀시대 때문에 제시카가 탈퇴하는 문제 때문에 난리인데 소녀시대 노래 중에도 소원을 말해봐. 그게 있죠. 지금 요나단이 공경에 처해 있는 다윗에게 그 말합니다. 소원을 말해봐. 그러면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도와줄게. 여러분, 그런데 요나단의 이 말은 쉽지만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로의 말까지는 전할 수 있죠. 야, 너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위로의 말까지는 보통 사람은 전할 수 있지만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마음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뭐 이유는 대부분 두 가지겠죠. 하나는 귀찮죠. 내일 아닌데 뭐 내가 그 일까지 신경 쓰면서 지금 내 머리도 아파 죽겠는데 내가 남의 일까지 신경 써야 되나? 귀찮은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뭘까요? 자기도 피해볼까 봐. 그래서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남의 차 팍 받고 가는 거 봤는데 일부러 얘기 안 해줍니다. 왜냐면 그 번호 알려주고 막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자기가 가서 저기 증인으로도 서야 되고 막 골치 아프거든요. 여기서도 부르고 저기서도 부르고. 그래서 누가 싸움하는 거 괜히 말렸다가 저 터질 수도 있고. 가방 들고 가는 소매치기 도둑이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 하고 쳐다보고 있지 뛰어가는 사람 많지 않죠. 저도 이제 20대 때는 뛰어갔는데 지금은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다리 힘도 많이 풀리고 힘도 약해져서.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찮기도 하고 자기가 피해볼까 봐 남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 한번 해봐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 요나단 같은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내 주변에, 그래서 내가 위기에 처하거나 공경에 처할 때마다 위로해주고 힘이 돼주는 그 요나단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든든할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세요? 없으면 죄송하지만 잘못 사신 겁니다. 너는 있냐? 그럼 저 답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정말 요나단 같은 사람 좀 붙여주세요. 내가 뭐 있을 때나 붙어서 뜯어먹는 사람 말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에게 위로해주고 정말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좀 붙여달라고 기도하시면 제가 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한번 뒤집어 생각해보죠. 만약에 내가 우리의 자녀에게나 우리의 가족들에게나 아니면 교회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그들이 나 때문에 위로를 얻을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자녀에게 요나단같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위로해주고 여러분 자녀를 적극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부모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교회 사람들에게 그런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람을 위로해주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요나단의 입안에 다윗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의 제안은 사울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5절과 8절 말씀인데 읽지 않고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5절과 8절에 보면은 다윗이 한 가지 제안하는데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가 모레 저녁까지 들에 숨어 있겠다. 그리고 혹시 식사 시간에 사울 왕이 왜 다윗이 식사하러 나오지 못했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좀 물어봐줘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갔다 매년제를 드리러 급히 나에게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내가 그의 부탁을 듣고 허락해줬다라고 말해라. 만약에 그 말을 듣고 사울왕이 오케이 하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만약에 사울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불쾌하면 나를 죽이려고 결심한 줄 알겠다. 그리고 만약에 사울이 시켜서 상황이 안 좋아져서 나를 잡아오게 되면 네가 나를 사울 왕에게 끌고 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줘 라고 사울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제안을 합니다. 그럼 9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그 제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너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안심을 시키면서 혹시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결심한 것이 확실하면 내가 꼭 너한테 와서 알려주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들로 데리고 나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다. 이 얘기는 꼭 이 약속은 뭐 하겠다는 얘기죠? 꼭 지키겠다. 이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12절, 1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 마음을 알아보고 만약에 너를 좋게 생각하면 사람을 보내서 좋은 소식을 알려줄게. 그리고 만약에 너를 해치려는 마음이 확실한 것을 확인하고도 너한테 이 소식을 내가 만약에 알리지 않아서 네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벌을 내려도 내가 달게 받을 것이다 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요나단은 쓰러져가는 다윗에게 끝까지 힘이 되어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요나단이 우리 성경에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도망자 신세에 있던 다윗을 도와서 끝까지 조력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가 그냥 성격 좋은 사람이라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요나단의 삶을 이렇게 쭉 추적해보면은 한 가지 요나단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끝까지 다윗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께 늘 시선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세상의 조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을 돕는 조력자의 삶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가 다윗을 도와줬던 건 단순히 다윗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거든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는 알았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늘 시선을 맞추고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당시 세상의 조류를 따르지 않고 다윗을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소리나 환경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사는 사람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에서 남을 살리고 또 세상을 살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산 요나단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만들어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 첫 번째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독특한 눈을 주시자.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독특한 눈을 주십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정치 흐름,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독특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래를 보는 그런 눈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면 미래를 예측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지혜와 창의력은 어떤 사람에게 허락하시냐면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사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온 역사의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때 미래를 아는 태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온 역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의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의력이 뛰어난 창조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면 창조주이시니까 당연히 우리도 자연스럽게 미래를 보는 눈, 창의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살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이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14절 말씀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이 말만 놓고 한번 보세요. 지금 여태까지 제가 얘기했던 배경과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얘기는 지금 누가 하는 게 맞습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죽음의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냐면 놀랍게도 당시에 갑이었던 왕자 요나단이 당시에 도망자였던 다윗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갑이었던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에게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14절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다윗의 상황은 3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이 죽음이 코앞까지 느껴질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시 아무도 다윗에게 희망을 걸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이런 얘기했겠죠. 그는 끝났다. 그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의 생명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울 편에 서서 행동할 때 지금 요나단만 다른 시각으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윗이 왕위에 오를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는 늘 누구께 시선을 맞추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가는 세상 정치 판도를 보면서
당시 대세인 사울에게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시각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아무도 희망을 걸지 않았던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을 알고 있었고 또 당시 영적인 성숙도도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요나단에게 하나님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해안을 주신 거죠. 독특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우리 집사님들은 많이 살진 않았지만 살다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같아요. 두 가지 능력이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창의력, 그렇죠? 창의력이 있으면 요즘은 최고죠. 스티브 잡스가 그래서 자기 아이들은 아이패드 못하게 했대잖아요. 자기는 아이폰 만들어 놓고 아이패드 만들어 놓고 아이들하고는 그걸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으면 창의력이 떨어지니까 식탁에서 역사 이야기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입니다. 걔 때문에 우리 아이들 아이패드를 얼마나 하는지 자기 애들은 못 보게 하고. 어쨌든 여러분, 창의력과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서 내가 지금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직업이지만 그 해안을 가지고 그 직업을 택했는데 2년 안에 그 직업이 우리나라에서 막 최고로 뜨는 직업이 되고, 아무도 가지 않는 미달이 되는 그 학과를 내가 해안을 가지고 딱 지원을 했더니 내가 졸업할 때쯤 되니까 가장 취업률이 높은 막 학과로 변해 있고, 막 그런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고 살 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혜와 창의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현실과 상황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내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신앙 상태를 늘 점검하면서 사는 지혜가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미래를 볼 수 있는 해안과 창의력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이 요나단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을 잠시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요. 좌절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살고 있는데 요나단은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채널을 맞추고 그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자기가 갑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자기를 도와 끝까지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많이 부끄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사는 사람만이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 망한다고 해도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너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할 때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선포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신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어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신뢰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산 요나단에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사는 사람에게는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거룩한 희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벼슬을 치실 줄 알았느라. 아멘. 여러분, 16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다 죽일 것이라고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지금 다윗의 최고의 대적은 누군가요? 네, 사울이죠. 그러면 이 사울은 요나단과 지금 어떤 관계죠? 요나단의 아버지입니다. 이 고백이 참 신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그렇게 혈안이 돼서 다윗을 죽이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아들 잘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요나단 잘 되게 하려는 겁니다. 왜냐면 다윗이 살아있으면 자기 아들인 요나단이 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식이 출세하는 일을 하려고 지금 혈안이 돼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다 종합해 봅시다. 여러분 사실 그러면 다윗의 대적 안에는 누구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요나단 자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이 얘기는 사울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가 나중에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 뭐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겁니까?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 고백 안에는 자기가 왕이 안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 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선언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되고 안 되고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의 권리도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단에게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뭘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뭔가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아니죠.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고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맡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심지어 그 사람이 목사가 되었더라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복 신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 좀 좋게 해달라고.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자기가 만족하면 된 것입니다. 자기만 복 받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복 못 받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복 신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많을 때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리더로 세워져야 교회가 건강해지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기 부인을 먼저 강조하십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사 와야 그때부터 나를 따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자기 부인의 종교입니다. 졸다가 이 얘기 들으시는 분은 자기 부인의 종교 그러니까 내 와이프의 종교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우리 와이프가 더 믿음이 좋았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 부인의 종교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온전히 자기가 먼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죠.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가 망하고 다윗이 잘 돼도 오케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라면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속상하지 않을 자신 있으신가요?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거 몰라주고 인정 안 해주면 은근히 속상하세요? 설거지하면서 소리가 커지고 왜 한 명도 나한테 와서 수고한다고 얘기 안 해줘? 상을 내가 이렇게 피는데 한 명도 나한테 와서 이렇게 힘이 좋아서 상도 잘 피네요. 그 얘기 안 해줘.
여러분, 혹시 남들이 나를 몰라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은근히 속상한 마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들에게 드러나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리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훨씬 상급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일 찾아하세요. 교회가 그런 사람이 많아야 잘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가족 중심으로, 아니면 자기 교회만,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돼, 아니면 우리 나라만 잘 살아야 돼. 여러분, 이런 게 다 문제 아닌가요? 자기. 우리가 자기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뀔 때 자기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이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했죠. 그리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류 구원의 대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면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면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회 안에 보면요, 능력이 많아요. 달란트가 많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자기 희생을 많이 하는 성도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봉사 많이 하는 분들이 대부분 자기처럼 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불평해요. 저도 막 보면은 옛날에 교육자 사무실에 와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저 집사는 왜 저래요? 저 권사는 왜 저래요? 그럼 제가 겉으로는 제가 잘 말씀드려서 그분도 같이 동참하게 할게 하지만 제 속은 뭐라 그럴게요? 그만둬, 그러지 마. 그런 마음 생각될 땐 그만해야 된다. 권사님 그만두세요. 그 말은 차마 못하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 최고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은사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의 은사다. 사랑이 모든 은사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기적인 존재가 됐어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 자체를 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이 사랑은 은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성품을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사랑을 받을 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나단의 삶을 보면 이렇게 두려움 속에 굉장히 무례한 말을 하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혼도 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충고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의 보도를 쏟아놓습니다.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일이 내 삶에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넌 꼭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다윗의 형편 상관없이 사랑을 주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사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주셔서 정말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게 돼요. 그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위로하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하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십시오. 욕하면서 구하세요. 그 XX 내가 용서하기 싫은데 하나님 저에게 좀 그 사랑의 마음도 좀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게 좀 해주세요. 구하세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미래의 불안함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격려해서 위대한 세대로 만드는 데도 사용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얼마나 보람되고 우리 인생이 행복할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윗, 이런 요나단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면 그의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요나단을 통해 경험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을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해줬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면서 주어진 길을 힘차게 걸어갑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나단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자기를 내려놓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겸손하게 시선을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요나단처럼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창의력을 가지고 자기 삶을 정말 힘있고 긍정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날마다 우리 삶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눈 감아보실까요?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